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있다고 한다면 두 소문 중에 어떤 소문이 더 빨리 퍼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까?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지었던 소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루머의 속성이었습니다.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빨리 퍼지는가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20대에 속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두고 또 다른 그룹으로는 40대, 50대에 속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 강의를 한 사람이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중에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소문을 동시에 유포를 시켰습니다. 한 가지 소문은 어떠한 연예인에 대한 아주 근거 없는 부정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소문은 똑같이 다른 연예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선한 일을 행했던 미담과 같은 소문이었습니다. 20대 그룹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전파를 했고 40, 50대 그룹에게도 똑같이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강연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좋은 소식은 어느 정도 전파를 받았는지 또 나쁜 소문은 어느 정도 전파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쁜 소문은 그 강연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강연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80%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은 단지 16%의 사람들만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4배 이상 빠르게 퍼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20대의 그룹과 40, 50대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실험을 설계하신 분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20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빨리 전달하겠지, 이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래도 40, 50대는 인생도 오래 살아오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또 사회적인 경험도 있으니까 나쁜 소문에 그렇게 20대만큼 많이 흔들리겠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두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끝나고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두 그룹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소문에 더 먼저 반응하고 나쁜 소문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거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못했거나 미숙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소문보다는 부정적인 소문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소문을 널리 전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소문을 더 빨리 전파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게 위험이 있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위험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주의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문을 빨리 퍼뜨리지 않으면 모든 공동체가 다 위험해질 수 있고 나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문, 나쁜 소문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널리 빨리 퍼뜨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빨리 퍼뜨리지 않아도 나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빨리 퍼뜨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나쁜 이야기는 빨리 퍼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도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중에 어떠한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면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진다,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진다, 이것이 아니고 중요한 소문이 빨리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식을 더 빨리 퍼다 나른다라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분이 정말 귀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 간증과 같은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매우 중요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주변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어떠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휴일, 또 연말의 분위기를 즐기는 데에 더 가치를 두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까? 네,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또 주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고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으로 그 목자들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이 그냥 무서워한 것도 아니고 크게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천사,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가 그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마치 귀신을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때 당시의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목자들의 삶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양떼를 키우면서 목가적인 삶을 낭만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처참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목자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율법이나 의식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그 하나님께 인간의 의무를 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도 밖에서 한대잠을 자면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또 정결법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몸을 더러운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던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정결 의식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결법에 맞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들 하면 아주 천한 직업이고 할 수만 있다면 저런 직업은 갖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직군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의 먹을 풀을 찾아서 먼 곳을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양떼의 풀을 따라서 때로는 북쪽으로,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물을 찾아서 멀리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양떼를 끌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목자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자신들이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삶의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조금 수틀리면 그냥 언제든지 어디론가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라고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들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하게는 잠재적인 범죄자, 적어도 위험한 인물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 목자들이 자신의 마을 근처에 왔다라고 한다면 경계하고 마음을 긴장하고, 혹시 저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어디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어디에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그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인 위축감을 가지고서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매번 멸시받고 무시만 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매번 무시받고 멸시만 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 기쁘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이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용하게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삶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직업군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듯,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듯, 혹은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지나온 삶의 과오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부족한 그 자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구주로 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의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온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부끄러움, 그러한 연약함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부끄러움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시면서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자가 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것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끄러움, 두려움을 벗겨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특별히 그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에 있어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양떼를 풀어놓고 함께 모여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양떼와 저 목자의 양떼가 서로 섞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양들은 목자가 딱 보면 이거는 내 양, 이거는 네 양 이렇게 딱딱 구분할 수 있었지만 또 때로는 보기에 애매한 양들, 이 양이 내 양인지 네 양인지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애매한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양들이 있을 때마다 목자들은 무조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내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간에 애매한 양을 두고 서로 간에 이 양은 내 양이다, 내 양이다라고 우기는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싸움이 발생하고 아주 많은 사회적인 무리가 일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목자들이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또 양떼 때문에 서로 자기 양이라고 싸우는구만,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 하면 자기 양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가 섞이더라도 자기 양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떼에 특별한 표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자들은 그 표식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지우고 자신의 양인 것처럼 또 표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하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 목자가 이끌고 있는 양떼를 보면 가끔은 어떠한 양들을 보았냐면 양의 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두는 그런 양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해서 누가 보아도 내 양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두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법정에서 어떠한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의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문화권에서 목자들 하면 제일 쉽게 이러한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목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바로 목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목자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한다고 한다면 가장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장 피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소식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이야기라도 믿을 만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진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텐데,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사기꾼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주신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은 사기꾼들을 선택해서 그 소식을 알리도록 했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들이 전한 이야기였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잘 준비된 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 같은 사람들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사들로 준비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연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물까지 잘 준비해 갖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들만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잘 준비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어서 어떠한 준비도 없이 드릴 예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에 잘 준비된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 이러한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땠든 내가 얼만큼 준비되었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지지 않고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입술을 통해서도, 또 부끄러움이 많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같은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간의 나의 모든 삶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